7월 17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7시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샤밧 세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밧 날의 제일 첫 번째 순서는 캔들 라이팅입니다. 촛불을 2개 켜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촛불을 켜는 의미를 각각 이렇게 정하여서 촛불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야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야를 송축합니다. 아멘. 촛불을 킨 다음에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그 다음 순서는 각 가정마다 주부님이 계신데 그 주부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주부님을 축복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무시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무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름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예호바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지금 시간은 샤밧 저녁 키두시를 같이 합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그날 쉬셨습니다. 그날을 복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직접 우리 애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십계명에도 분명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와께서도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합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지금 순서는 각 가정마다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빵을 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조각 떼어 먹겠습니다. 빵을 떼셨으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주스나 포도즙을 주시기 바랍니다. 샤와샬롬.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은 핑카스입니다. 핑카스. 우리 번역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비누하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사람 이름입니다. 핑카스. 금주에 우리들이 읽어야 될 토라 포션은 민수기 25장 10절로부터 29장 40절까지의 말씀이고, 하프타라 선지서는 열왕기상 18장 46절부터 19장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브릿하다샤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일주일 내내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여 생활에서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핑카스 주간에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민수기 2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10절과 11절을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하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핑카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를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진노를 돌이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모든 분야에 내려져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진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12절과 13절을 합독하십시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핑카스에게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인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핑카스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죄를 속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4절 합독하십시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은 시므리입니다. 그는 살루의 아들이고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였습니다. 시므리는 그냥 평범한 무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인 유력자였습니다. 핀카스가 시므온 지파의 족장 중에 한 명인 유력자를 죽인 것입니다. 핀카스는 시므온 지파와 한 가문의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시므리를 죽인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불이익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결행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15절 합독하십시다.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이니 스루의 딸이라. 스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아멘. 핀카스가 죽인 미디안 여인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의 딸인 고수비였습니다. 핀카스는 미디안 족속의 보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고수비를 죽인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나에게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불리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결행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16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무엇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닥친 미디안은 어떤 것들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산주의, 이슬람, 인본주의, 동성애, 음란문화, 만모니즘, 극단적인 이기심, 우상숭배, 점술, 무당, 굿, WCC, WEA, 종교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주님, 우리에게 대적하여 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분연히 일어나서 대적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명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속임수로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유혹을 하면 대적하고 그들을 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거나 유혹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26장으로 넘어갑니다. 다들 26장 펴시기 바랍니다.
26장 다 펴셨으면 1절과 2절 합독하십시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하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은 후에 모세와 제사장 아하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핀카스의 창에 죽임을 당한 시므리와 연병으로 죽은 유력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후계자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릴 것을 아시고 조직을 재정비시키시려고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을 준비시키시려고 군대 조직을 파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아시고 전쟁을 준비시키시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명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미래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유를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하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론이 죽은 후에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아하론의 직임을 엘르아살에게 이양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주님, 우리 공동체에 중요한 직임에 궐이 나면 그 직임이 공백 상태가 되지 않고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3절과 4절을 합독하십시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두 사람이 같이 들었을 때에는 두 사람이 같이 전하여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 하나님의 음성은 나만 들을 수 있다는 독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때는 여러 명이 같이 듣게 하시는 때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아멘. 5절부터 51절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벤이라. 르벤 자손은 한옥에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그리고 51절로 뚝 뛰어넘어가면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12지파를 계수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별로 종족별로
족장의 이름이 기록되고 전체로는 60만 7,130명이 계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두 다 계수되었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영적 이스라엘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책인 생명록에 모두 다 기록되게 하옵소서. 아멘. 9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하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지휘관 중에서도 모세와 아하론을 거슬러 하나님께 반역한 무리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맡은 자 중에서도 리더를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세와 아하론을 거슬러 하나님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켜서 그들이 죽었고 또한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리더를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면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를 거역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9절 합독하십시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이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성경에는 개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도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33절 합독하십시다. 헤벨의 아들 슬러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그리고 46절 뚝 뛰어넘습니다.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성경에는 남자의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자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문에 속한 여인들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52절부터 54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줘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의 기업을 주되.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공산주의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내세워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공평하게 살 수 있다는 말에 미혹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평하게 다스려질 때에는
최고로 좋은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공산주의는 이 말씀을 내세우기는 하지만 백성 위에 군림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여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집단입니다. 지금 남한의 많은 사람들이 좌파를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고 유물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서민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북한 정권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북한 정권이 좋다고 말하는 주사파들이 있습니다. 친북, 종북 좌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55절과 56절 합독하십시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 사람들은 물질의 분배에는 아주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자신에게 공평하게 분배가 되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적게 분배가 된다면 큰 문제로 삼습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심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쟁의 싹을 없애기 위하여 선택하신 방법이 제비뽑기입니다. 2009년에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 개척을 명하셔서 출석하던 교회의 부목사님과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습니다. 장소를 계약한 후에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정하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미리 주신 이름은 참된 교회, 트루처치였습니다. 영어의 뜻은 트루처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참된 교회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참된 교회라고 하면 우리 교회만 참되고 다른 교회는 참되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자신이 구상한 이름인 무진교회를 내놓았습니다. 무진교회의 뜻은 다함이 없는, 끝없는 그런 뜻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목사님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창립 예배 드리기 일주일 전에 최종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무진교회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안을 내놓았습니다. 나는 그 모임에서 교회 이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무진교회는 좀 촌스러운 이름이라면서 참다운 교회라는 안을 내놓고, 그리고 다른 장로님이 은혜와 진리교회로 하자는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세 가지가 나온 겁니다. 목사님이 말한 무진교회, 청년이 말한 참다운 교회, 그리고 다른 장로님께서 말한 은혜와 진리교회, 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참고로 그때 저는 그 청년에게 개인적인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 두 번째로 만난 청년이었습니다. 세 가지 이름이 나와서 의논하는 중에 목사님이 자신이 내놓은 안을 철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내놓은 참담교회와 장로님께서 내놓은 은혜와 진리교회, 이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 이름을 제비뽑기로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분들에게 우리 교회 이름을 제비뽑기로 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다들 좋다고 찬성하여서 제비뽑기로 정한 이름이 참다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리 주신 이름을 제가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청년과 제비뽑기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이름인 참다운 교회 트루처치가 채택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불만의 소재를 없애기 위하여 주신 제비뽑기라는 도구를 잘 활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성경 60친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샤바샬롬. 이바레케 카이바 베이시메레카 야엘예바 파나벨레카 비포네카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